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온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번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적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 외에도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도 나중에 또 결혼해서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만 이 이스마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또 제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거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두고 많은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유대 아랍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또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뿌리를 따져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처나 또는 그 제오나에서 낳은 그 자녀들이 사방으로 뿌리 흩어져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아랍 민족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그들이 탈환한 후에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은 그 자리에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을 거기에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서로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고 이방인이다. 그렇게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라에게서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되어갈 그때에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가 보다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셔서 네가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삭이 다른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한 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생리적인 것으로 혈통으로 다 그렇게 낳은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태어난 사람이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또 생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옵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아이가 그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태어난 첫째 아들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당신의 그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파주가 안 그래도 그냥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에서는 에서의 그 자손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에돔 자손인데 그 에돔 자손들도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아버지에게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서도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낳고 그리고 난 뒤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고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삼아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삭에서 태어나고 또 이삭의 전부인인 리브가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아들로 태어난 그 모든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저 아버지와 그 어머니 조상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특별한 어떤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저절로 혈통으로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구원의 복음이 이 나라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말아버렸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런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어. 우리의 구원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마침내게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은혜의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